선지자 되기를 바란다. 또 했잖아요. 네. 거기 민수기 한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10장 11장 11장. (11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 신이라고 했을까요? 영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 성경은 지금 똑같은데요? 세성경. 상대 세성경.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겠죠, 영. 영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 네.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신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2년 동안 시내 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있었는데 (11장) 앞에 보면은요 11장 8절 보면 4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맛이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지내낼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을 지금 만나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 얼마나 딴 것도 아니고 뭐 달콤하니 뭐 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가시와 같다고? 네. 가시가 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동글동글한 걸 진주 같은 거 가시요. 진주? 모양은 진주가 동그라니까. 요만 시가 왔네. 그래요. 응. 그걸 막 이제 걷어다가 네. 그냥 그것도 갈기도 했대요. 절구에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2년을 그것만 먹고 살았으니 물리지. 딴 게 먹고 싶은 거야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뭐라고? 무엇이 어떻다고? 네. 하여간 탐욕을 품으며
응? 여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고 고기 달라고. 고기가 달라. 먹고 싶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하는 이야기가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우리가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뭐 외와 이런 거 수박, 수박과 부추, 부추. 파, 마늘 또 우리 한국 먹은 것이 사람들 생각나는 똑같네. 거야. 네. 똑같은 거 같아. 애굽 종살이 할 때 이런 걸 잘 먹었는데 이제 그게 먹고 정력이 싶으니까 쇠약해져. 생각이 나고 네. 정력도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력을 시작하니까 이제 보양을 해야 되니까 보양 먹고 또 싶다. 양념을 안 먹으니까 네. 먹기 힘드니까 네. 양념식도 주라. 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지금 데모.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모세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못 참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모세 이해가 됩니까? 모세 그래서 그때 혈기를 냈잖아요. 막. 응? 모세도 그래서 막 혈기를 어디다가 혈기를? 잠깐만. 반석을 치고. 반석. 그건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음. 고기를 달라는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계속 이르려면 하나님 계속 나를 이런 식으로 그냥 부려먹으려면 나 도저히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같으면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모세가 여기 짜증내네요.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막 하나님한테 항해. 불평불명을 막 하네. 네.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그냥 나를 죽여달라 하니까 네. 하나님도 이제 겁이 났는지 네.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 70명을 불러와라. 네. 그다음에 이 70명은 지난번에 이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10계명 주고 그 네. 언약을 맺을 70. 때 70 장로들을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는 데서 이들에게 이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데서 이들이 같이 먹고 마셨더라. 이제 잔치를 한 거죠. 그래서 잘 돼가지고 그들로부터 이제 2년 동안 준비를 계속 쭉 해온 거예요. 이제 이 지금 가나안을 건너서 네. 이제 이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판인데 이제 이들이 이런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반란이지 반란. 구테타. 모세가 죽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모세도 살리고 또 이 백성들도 이제 처음 시작인데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다든지 어쩐지 이제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장로들을 데려와라 하면서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 혼자를 못하겠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동역자를 70 장로들을 통해서 세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왔어요. 오는데 딴 데 가지 말고 이 회막 앞에 모여서 불러 모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한다고? 예언. 뭐라고 했어요? 예언했다. 그 임한신 예언했다고 했어요. 방언했다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떻게 다른데? 다르죠. 방언은 입으로 랄랄랄라. 예언은 말로다가. 그래요? 일단 방언은 일단 입으로 소리가 나오고 예언은 말로 다 해줘야지. 예언은 뭔 말 하는지 알아요? 뭐? 응? 예언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요? 예언요? 네. 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을 해주는 거죠. 예언. 그럴까? 네. 그렇게 말씀 안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막 뭐 예언 받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점치는 그건 거랑 안 해. 그거는? 그건 우리 성경에서 성경에 나온 예언은 이야기하고는 아니야. 전혀 다르. 달라요. 그건 다른 다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언 받으면 자기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해.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건 이게 점친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말씀과 관계없이. 응.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을 모세를 이제 통하여. 사람들이 알려주시는 건데 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야 이 사울이 이 자기 사위인 다윗 이놈을 아주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네, 그랬어요. 작정을 하고 가서 그 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디로 피난했냐면 저기 사무엘 사는 그곳에 지금 숨어 있는데 가서 이제 거가 있는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근데 한번 가가지고는 보냈는데 안 와. 또 보냈는데도 사람이 안 오고 그 이제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는 내가 직접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의 고향으로 이제 간 거예요. 거기다 왔는데 말이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래서 아마 뛰어내린 것 같아요. 내리긴 내렸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가지를 않고 그냥 들어누워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 들어누워서 그냥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대로 가면은 분명히 다윗을 잡을 수 있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이 안 가고 또 말도 잘 안 나오고 자기들은 말이라는 건 자기가 타고 온 말, 사울이 타고 온 말. 그리고 이제 엎어져서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냐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냐. 그 선지자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와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말이 안 가고 이제 뒹굴고 있는 땅에 뒹굴고 있는 이것이 예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자체가 행동으로 하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말도 있고 행동도 있는데 형태로 이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말을 통하여 사울로 하여금 잡지 못하도록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가게. 말이 안 가고 붙잡고 있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지금 너 사울 너는 절대 다윗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냐? 사울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 너 절대 이거 다윗 붙잡아서는 안 돼. 한 말로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 같은 저 자식도 선지자가 되나 보다. 선지자로 쓰시고 계시구나. 예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것은 우리 한국말이나 혹은
중국말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래의 일을 점치고 뭐 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 점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예언한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대신을 하는 것이 꼭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도 행동을 한다. 통하였고. 어? 이해하셨어요? 네. 그 예언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헛소리로 예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해서 나는 바보입니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요. 자, 근데 아까 여기 이제 민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 이 사람들이 이제 70명이 모였는데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몰라. 진짜 뭐 라랄라를 했는지 그럴 수도 있어. 어? 근데 그렇죠. 그걸 했는지 뭘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들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나는 이들이 선지자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아했던 것까지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이제 두 사람이 70명 중에 68명은 저기 뭐야 그 텐트 무슨 큰 텐트죠? 회막 앞에서 다 모여서 다 이제 예언을 했는데 예언했다 그랬죠? 그게 요 둘이는 해막에 안 모이고 자기들 텐트 안에 들어서 둘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했으면 뭐 해야지. 이게 아주 하나님 말씀을 엄밀한 의미에서 거역한 매를 맞아야 될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조그만 애가 가서 이것을 여호수아한테 알렸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여기서 보면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내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왜 말이라는 거예요? 해막이 안 났다고. 해먹이 안 나오고 진행. 신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시기한다. 예? 시기한다 그랬어. 29절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 두 친구들 저것들이 와서 모이라 했는데 모이도 않고 따로 저러고 있어서 지들끼리 따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응? 그 말이었어. 이거 가만 놔둬서는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 여호수아한테 그 말을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가 가로되 주 모세여 금하소서 하지 마 이해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기서 갑자기 시기란 말이 나왔을까? 그러잖아요.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이 예언이라는 건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만 해. 지도자만 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70명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지금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옛날에는 누구만 했냐면 모세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동급이 된 게 어떤 의미에서 이 지금 70명이 근데 이것들은 여기 참석하도 안 하면서 모세와 동급인 이런 높은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 다 왕노릇하고 다뭐 예언도 하고 뭣도 다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도록 하는 권한을 이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은 모세가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질투가 안 나겠어요? 지금까지 혼자 다 했는데 70명, 60명이 다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은 동급이 돼버리니 기분이 좋겠어?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하면 좀 유로를 하고 금하게 해달 그러면. 예, 그러니까 좀 생각하는 척 한 거지.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척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거지.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시기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 쉬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쉬기를 해주냐 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모세가 하는 여호와께서 말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좋다,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동역자로서 사실은 70명을 이제 준 거고 죽겠다고 했으니까 모세는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옆에서 모세를 이제 치켜주고 부추겨. 그 옆에서 이제 좀 달래주고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좀 이제 만져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동역자로서 이 70명의 선지자를 주셨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무슨 뭐 랄랄라 한 것도 아니고 뭐 점쟁이들 말한 것도 아니고 몰라 뭔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세웠다는 어떤 증표가 증표. 되는 거예요. 증표가. 예표. 몇 가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을 이제 승천하시면서 11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이제 뭐 40일 동안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가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뭐라고 다시 한번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쳐라.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네.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저 손목사인데요. 여보세요? 예, 예. 우리 교회 건물 주인이라고 그래서 무슨 일 있나 본데? 미안한데요. 분이시니까 5시에 끝나시는데 조금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이 여보세요? 잘못 고르셨네. 저분 치과도 가시는데 괜찮아요. 여기 러시들이 잘 있고 나도 잘 우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 나도 싸움은 잘. 치는데 지금 치고 있으면 좀 자, 근데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제 지키도록 뭐처럼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내가 아니, 너에게 여기 본받 모든 포인트는 것을 가르쳐 주. 모든 것을 지키도록. 어디에 지키게 하라. 둘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 성경이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 번역을 해석. 잘못했네. 번역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네. 지키도록 가르치라. 가르치라. 음. 그 말은 뭐가 달라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이게 뭐가 지키는 달라? 게 중요하다는.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미 결론돼. 지키도록.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지킬 그냥 때까지 가르쳐라. 가르치고 그냥 그만 내버려 두지 말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쳐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번역을 우리 한국 처음에 하신 분들이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고 끝나 너 지켜 그러고 끝나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뭐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게 이게 지금 한 문장인데요. 한 문장의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지키도록 가르쳐 가지고 이들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물론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안 하기 때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자를 양성하는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두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선생이 돼서 선지자가 돼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 양성. 제자를 반드시 양성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다 11명 불러다가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제자 양성을 해라. 어떻게 제자 양성하냐? 가서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이들이 지킬 때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가르쳐서 제자를 제자를 삼아라. 삼아라. 할렐루야. 그 문장이 그거군요. 목사의 가면 전혀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좀 다른.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네. 그러죠? 제자를 삼아. 목사님 어떠세요? 좋아.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여러 번 간이 그렇죠? 계속 들었으니까. 안 들으셔서 아시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제자 양성이 중심이요. 그 중요한 거. 그 본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게 본동사고, 예. 네.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뭐 가르치라. 가르쳐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제자 삼기. 제자 삼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문장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당연히 그냥 하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해라 한다고 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11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11사람이 예수님 예수님 제자.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요. 네. 지들이나 제자라고 생각하지 제자고 뭐고 다 저기 갈리는 저기 어부들. 어부 촌놈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다.
인정을 못해. 더구나 자기들이 생각해도 예수님 재판 받을 때 그 기집자 너저 갈릴리 촌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고 선자고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서 하려면은 무슨 오소리티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이리 어디 가지 말고 저랑 기다리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예수님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모였어요. 다행히 그래도 도망 안 가고 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참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령. 어? 성령. 여러분 잘 알면서 왜 그래? 이야기해봐. 무슨 일이 생겼어?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어떻게 임했어?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같이. 저 혀가 임했지. 혀가 이랬어. 응? 불의 혀 같은. 불이 임한 거예요? 혀가 임한 거예요? 혀가 임했어. 혀가 임했어. 혀가 임했어. 혀가 이랬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잘 아시네.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알것 같아. 불이 임한 줄 알았지? 아니, 불이 임했다고 하는 분이 많아. 불이 아니고 입이 혀가 임했지. 혀. 아는 게 아니라 다 불이 임했다. 불이 임했- 네, 했다고 그런다니까. 불이 임한 게 아니고 불 같은 혀. 불같이 갈라진 혀. 혀가 임했다. 이 혀가. 네. 어?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 하면 저기 순복음 교인이나 나다다다다. 그 일부 친례교인들 또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불같이 갈라진 갈라진 혀들이 혀가 각 혀들이 사람이. 갑자기 막 임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유대인 가운데도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은 이제 디아스포라. 외부에 멀리 디아스포라. 나가서 예, 맞지.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도피해 가서 도망갔죠. 다른 나라로.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이 되니까 명절이 되니까 명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예, 추석이 예, 뭐 예. 명절 되면 다 돌아오니까. 고향 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돌아온 왕고에 그 오순절 저기 절기를 세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 각각 자기 나라 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몸은 지금까지 쭉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 족속이지만은 사한 것은 다른 나라. 어느 영국. 나라가 가파도기아, 로마. 여기 그 터키 뭐 이런 데서 살다가 예, 명절. 이제 명절을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두 가지 말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도 하고 자기 로마 나라 말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국적의 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막 혀가 이제 갈라진 혀들이 막 이렇게 임하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바글바글 하는 이런 판인데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각자 다 자기 말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때는 사람이 많이 다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 사람들이 지금 다 바글바글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방언이랄지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어버리면 완전히 그 술주정뱅이 술에서 하는 소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저 갈릴리 촌놈들 제자들은 완전히 저것들 아주 술 취한 술주정뱅이들이구만 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야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제 변증을 이제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걸 다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게는 사도행전 2장 3절. 응? 3절. 그거 그래 말이야. 같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4절부터 14절 11사도와 같이 써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요. 저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뭔 말이에요? 거기서? 각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36절에 보면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어찌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40절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되 너희가 이 폐간세대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세례를 이제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이제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촌사람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주 유창한 말로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유창한 사람이 아닌데 유창한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유창하게 설교를 유창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냥 그 깜짝 마음을 갖지 놀랐어요. 않고. 근데 그 중요한 이유는 니들은 우리가 지금 술 취했다고 하는데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니들이 회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자기 자신들이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제 이런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 이렇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니까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지금 오순절 이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제자들이 그냥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이나 잡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뭘로 세웠다고요? 지금 선지자로 세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성령이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인정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기 가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다 하고 저기 뭐 성경 끝에 가서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악수가 벨놈들이 다 많아. 이스라엘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한테 전한 거다 하려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선지자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또 선지자 됐다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니까 다 안 하려고. 또 3년 동안 뼈 좀 먹고 있다가 멀쩡한 이사야 선지자한테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옷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그러지 누가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사람들은 너 왜 이러고 다녀? 나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너 내가 이러고 다니지만은 좀 있으면 네가 바로 이렇게 될 거야. 곧 저 바벨론 놈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우리 옷 뺏겨가지고 다 포로. 뒤로 묶어가지고 다 너희들을 끌고 가듯이 다 끌고 갈 거라. 너 정신 차려. 그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안 하려고. 누가 이런 짓을 누가 하려고. 심지어는요 선지자 하려고 하면 가령 에스겔 같은 거. 갑자기 하나님 와가지고 야너 네 와이프는 내가 내일 죽이겠다. 아니 아픈 사람도 살려야지 왜 죽이겠다고 그래요. 더구나 와이프를 갖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말도 못하고 그냥 너 죽으면 보통 사람들 죽으면 어때요? 장사지.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냥 아이고 하고 이제 고걸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응? 그렇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꼭 하지 마라.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그렇게 그렇다고요.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고걸 해야 돼. 고걸. 옛날 우리 고향에 우리 고향에 뭐 사람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장례 그때 가서 찾아가서 그러면 아이고 같이 울고 막 그런 데 봤어요? 네. 봤어요. 우리 살 때는 그런 네. 거 못하는데 요새는 그런 거 하는 데 있나? 별로 안 해. 요새는 안 해?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할 거야 아마.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한 거야. 너 옷도 뭐 갈아입을 것도 없고 삼배로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상복도 입지 마라. 또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죽으면은 그것도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아침에 이제 죽으면은 오후에 그냥 갖다 조용하니 사람들한테 죽었다고 나발 물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갖다 묻어버려. 이런 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거든. 너는 나중에 이제 장사가 잘 되겠지만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네 가족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으면은 언젠가는 곧 돌아가리라고 생각해. 이제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있으면 얼마만 있으면. 근데 그때 그 바벨론 왕이 좀 마음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대우를 잘 해줬지. 일단 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발강이라는데 그발강가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야 니들 와서 우리 술 마시니까 와서 노래 좀 해라. 그래서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이런 짓을 많이 했던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들 마음은 고향을 떠나왔는데 처자식도 다 놔두고 언젠가는 꼭 고향에 가리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그 저기 누가 그 했죠? 히브리 노예 노예들의 합창인가? 저희들이 네. 합창. 그런 배경으로 그거 아니야? 우리들이 했죠. 라라라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히브리 합창. 노래 합창. 네. 그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발강.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언젠가는 곧 니들이 돌아가리라 생각이 되지만 천만에 말씀. 니들 못 돌아가. 어? 얼마 안 있으면은 니들 고향에 있는 모든 가족들 다 죽어. 죽는데 시도 없이 다 죽어지기 때문에 죽더라도 누가 장사지를.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 그러나 니들은 여기서 장사 지낼 사람이라도 있다고. 그럼 앞으로 니들이 얼마나 그런 의미로 이 네 부인. 네 와이프를 내가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물어보면 아니 당신 왜 뭐 호간에. 갑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치시는 거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게 됐으면 그것까지는 좋아. 어떻게 됐든 죽게 됐으면 자기가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너 할 일은 네 와이프 제대로 장사라도 지내야지. 장사가 아니고 그냥 갖다 이렇게 묻으면 네 와이프 죽기를 바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안 하려고 해. 나는 못하겠어. 그런데도 이 거짓 선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나 해가면서 막 사람들을 오늘날 꼭 그저 방언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전부 거짓말만 해가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에 진짜 선지자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한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 내일 곧 바벨론 사람들이 올 것이다 말을 했다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근데 하도 많아 이런 거짓 선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 아니면은 거짓 거짓 선지자. 선지자. 간단해.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선지자고 뭐 예언자라고 하지만은 지가 하는 말이 그대로 안 되는 사람은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안 되는 사람은 저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수두룩에 우리나라의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래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 보면 무식해서 그런 거지. 무식한 거야? 무식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저기에서 이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뭐 꿈으로 봤든지 이상으로 봤든지 해서 하나님의 뭐 이상을 받고 꿈을 보고 뭐 말씀을 예언을 들었다 하면 오케이 그대로 되면 오케이. 그러나 그대로 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이제 몇월 며칠 날 뭐가 된다고 하는데 그대로 돼? 다 도둑놈 자식들이 거짓말.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는 이렇게 실제로 구별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지금 이 제자들을 내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나마나 이건 옛날에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물고기 잡는 일은 어부들 아니에요. 이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은 아이고 우리 선지자님 오셨습니다. 그러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저 자식이 저 그저께는 뭐 가게 오니까 도망가던 놈이 여호와서 네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다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려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사건이 뭐냐면은 오순절에서 이 방언한 방언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 방언 첫 번째 이때는 주로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던 그 교포들 처음 이제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문에 앉았던 사람 안진뱅이 고친 사건 있잖아요.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제 처음보다 더 높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돼가면은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관가에 있는 서기관, 뭐 제사장,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선 안 되겠다. 이놈들 전부 잡아라. 그래서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고 다음 날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응? 그 공회는 이제 대제사장, 뭐 회장장, 뭐 하여간 다 전부가 다 모인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뭐 요한, 이제 안진뱅이 일어나는 안진뱅이까지 다 이제 와서 앉혀놓고 그러고는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이놈들 죽여버릴 생각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공회가 모여서 이놈들은 예수님도 공회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될 놈들은.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연설을 하고 났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왜 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주저앉았던 안진뱅이는 그 어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항상 들면서 날면서 항상 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로. 근데 요거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야 니들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할 수 없다. 저 걸어다니기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조용하니 앞으로 까불지 말고 조용하니 있어라 하면서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니들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가서 내보낸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온 공회가 모였어요. 이 공회가 모여서 지금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 일을 다 예수의 제자들이 했다. 예수님이 했다고 이제 일종의 하나의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주로 서민들이 첫 번째 그때는 주로 이제 서민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한 거고 예수님 그 제자들 선지자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다음 사건은 그 다음 날 안진뱅이 사건은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는 사도행전